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137면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부터 36장의 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입니다. 36장 1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소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지의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쓰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에 주보를 보시다. 12월 말씀 주제 바이블랜드. 오늘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참된 예배자, 시내산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듣고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드립니다. 12월 예배위원과 기간별 원래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전사님께 목자 모임은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고요.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한 모임이 목자 모임 후에 교육과 사무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해 교육과 결산 보고가 있고요. 성경 1도밖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마지막 주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5일은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는 날이죠. 세례식이 거인이 됩니다. 주위에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 건전하셔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게시판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10가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핸드폰은 잠시 쉬도록 꺼둡시다.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닙시다. 주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예배위원은 유보가 없도록 기도를 준비합시다. 교회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또 머문 자리가 아름답도록 잘 정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성숙은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서 시작됩니다 라고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 하늘누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기울이 산의 기도를
자기가 꽉 차서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찬양대는 말 그대로 예배의 귀중한 위원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대한 사명을 가진 자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 분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주일의 기적은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인사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자, 주일의 시작의 은혜의 첫 걸음은 뭘까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함께 화답하고 인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12월 2일이었나요? 학교의 기적이라는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의 기적이라고 짤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침의 기적, 그것은 학교 전체에 아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비추면서 그것에서 어떻게 학교가 변해가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변해가는지를 조명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에 첫 개교를 한, 올해 개교를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별반 다를 것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8시 반에 교실 안의 모습은 왁자지껄 친구들과 떠들고 선생님은 또 책상에 앉아서 바쁜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도 인사가 없고요. 또 아이들도 선생님을 봐도 그냥 대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학교의 기적을 만드는 모습이 될까? 그래서 학교의 아침을 바꾸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학교 대문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반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척 어색했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실에 와서도 대면하던 선생님과의 관계가 서로 웃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을 때 정말 그 수원의 초등학교의 아침은 기적처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호킹을 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이것이 바로 학교를 학교답게 세워가는 기적의 현장,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학교가 또 모든 공동체가 이런 기적을 다 바라고 꿈꾸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교회에 우리가 다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지만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의 장소의 첫 발걸음은 서로의 따뜻한 인사에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의 기적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인상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으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내산의 참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어떤 기술과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된 예배자의 길을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결코 오늘의 본문은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잘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늘 주위의 관계 속에서 또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부살레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한 석 달 전인가요? 제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론의 모습이 아닌 지금은 부살렐이라는 훌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3인방을 얘기하자면 모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생각하자면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뚫어주었던 아론과 훌,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고 나갔던 리더십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훌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자, 분명히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훌은 존재했던 그리고 함께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는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아론과 훌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둘과 상의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따르도록 해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소식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백성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시내산 자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자락에서의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대인들이 읽고 전해져 내려오는 미드라스라는 전승에서는 우리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막아서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귓전에 새겨놓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훌의 돌에 맞아 죽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의 전승들을 따라서 추측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롭게 싸우다가 죽음을 당한 훌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저렇게 악한데 그래도 잘 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뿌리고 한숨뿐입니까? 하나님, 적당히 좀 타협 좀 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오늘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의로운 죽음 앞에 있었던 훌의 자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 이왕이면 훌의 아들 우리를 불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역시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시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전승은 훌의 아들 우리라는 우리도 결국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막아서고 있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 훌의 나이를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13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만 나이로 하자면 중학교 1학년, 조금 더 성숙하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이런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훌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처절하게 무너졌던 마음, 이 백성이 이 지경밖에는 되지 않을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13살 난 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훌을 불러 성막을 제작하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질문을 하죠.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아론의 대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것이 참말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 악했던 것 사실입니다. 이 백성이 보이는 우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론은 결국 99% 진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자신이 행했던 1%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그것이 보입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1%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웃음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어요. 마술도 아니고. 예. 그 다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쓰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유다 하는지라. 이것이 아론이 했던 행위입니다. 32장 4절에 나와 있죠. 자, 뭐 했습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새겼어요. 누가 새겼습니까? 아론이 새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악한 건 맞아요. 근본이 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연중의 모습이 다 다른 사람의 하는 잘못은 다 정확하게 직시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조각칼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덩이 던졌는데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정말 잊기 힘든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다라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그것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5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32절은 시작. 금과 은과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13살 난 소년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안이라고 말하는 마시보트라는 히브리어는 개발하다, 발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있었지만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살레는 어떻게 해요? 부단히 개발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그것을 발명해내는 일이 자기의 몫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까 32장 4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뭐 했어요? 조각했어요. 아론은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짓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저기 정말 대화하기도 힘든 손자와도 같은 아이 13살 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막 짓는 걸 맡겨버린 거예요. 아론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술과 이런 총명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따르고 있는데 나에게 맡기셨더라면 하나님, 내가 얼마 걸리지 않아서 금방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막 금방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그 일을 부살레에게 맡기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도 우리는 그런 마음 많이 가질 것입니다. 참 저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직분을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이런 것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의외의 인물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참 감당하기 힘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은 신의 산의 참된 예배자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가,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부살렐의 심정과 마음을 좀 이해해 봅시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3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한 인과와 선한 인과 생각자의 사실과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성막 만드는 일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고 연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 자, 이것은 성막을 깃는 일에도 쓰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막이 다 만들어진 후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까짓 그 옷이야 뭐 하나님 지혜 주셔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살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옷을 누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러면 아마 부살렐은 심히도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어느 곳에서 죽어갔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아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막아섰던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 여러분 같으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놔도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옷을 만들어서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살렐이 그 어린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준 그 옷을 입었을 때 부살렐 앞에 서 있는 아론의 모습, 여러분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9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랬어. 성막이 다 지어졌다고 모든 역사가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옷까지 다 완성해서 그것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역사가, 즉 성막의 완성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고백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은, 혹 내가 부살렐, 혹 내가 아론의 입장에 서서 오늘 내 영혼을 맡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 옷을 입힐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가서 하나님, 이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든 이 마지막 이 옷을 그에게 입힐 수 있는 용서와 화해와 화합. 여러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완성되는 것은 이 부살렐과 아론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지금도 그 교회들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헌신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아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부살렐 따로 아론 따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교회의 상을 회복할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이 부살렐과 아론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분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의 전쟁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추앙하던, 그리고 그 길을 쫓던 아론은 돌에 맞아 죽고, 아벨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래, 말씀을 마치면 내가 오늘 이 훌의 손자 부살렐과 같은 길을 가겠다. 끝까지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까지 든다면 이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사람의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함께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한 땀 한 땀 기워가며 내가 그 앞에 온 소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옷 입힘을 당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마음과 심정이 아마도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된 회복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회복은 이런 부살렐과 아론이 함께 화해하고 연합해서 만들어갔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늘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서로를 위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존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여러분 이곳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 그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찾는 이가 없겠습니까? 나는 아론입니다. 나는 부살렐입니다. 라고 서로의 의견만 존중되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속이지 못할 것 같은 영혼이었지만 부살렐과 아론이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의 은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고백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주를 위한 곳에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멋진 하나님의 설계도와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정한 성막과 교회의 완성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손자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만든 기구와 성막, 그 안에 메신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질 때마다 그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나는 우상 숭배자였고 죄인이었고 함께했던 불을 돌로 쳐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나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구별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삶이 나의 삶의 최우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사들이 나에게 입혀주는 그 옷을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입고 다시금 완전한 행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해산 자락의 성막의 완성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모든 역사가 마친 것은 부살렐과 아론의 아름다운 화해였고 화합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내 안에 품었던 가시와 분냄과 악함과 분쟁을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세우신 하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620장 축복하면서 나누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늘의 교회 공동체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덮으시고 부살렐과 아론이 함께 화해하듯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섬김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제단되어서 주님의 긴정으로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곳이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만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움의 은총이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교회 안에서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아론의 삶, 부살렐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